사사기 19장은 이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그 에피소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이제 첩을 얻어서 같이 살다가 이 첩이 행음함으로써 이제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다시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악한 부류들을 만나서 그들 때문에 이 첩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이 분노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보내서 이 분노를 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레위 19장에,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정말로 비참하고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폭력과 어떤 악함이 정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저는 오늘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9장의 제목은 욕심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욕심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19장을 읽어보셨을 텐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그 2절에 그 첩이 행음했다 하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돌아갔다 하는 말은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먼저 외도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행음을 하고 그냥 남편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금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 첩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들의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왜 이렇게 서로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나 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의 욕심이다, 쾌락을 향한 욕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남편을 보란듯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넉 달 동안을 머물렀는데 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남편인 레위 사람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려고 넉 달 동안 그냥 기다렸다가 이 첩이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첩을 데리러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첩이 행음했다고 하는 2절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읽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왜 그 첩이 행음해서 떠나갔는데 남편이 왜 또 다정하게 말하려고 찾아가는가?
이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첩이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그 대항하다, 남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잘못을 했지요. 첩을 얻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되는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 21장 한번 열어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시면, 레위기 2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레위 사람들, 지금 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 이제 레위기에서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그런 신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성시되는 그 어떤 신적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어떤 창녀나 또는 이혼당한 여인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성적으로도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첩을 얻었고, 또 나가서 또 외도를 했고, 이런 굉장히 성적으로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거 제사장일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와 같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일을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결국은 우리가 지금 19장 보죠. 19장, 20장, 21장, 나머지 이제 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람, 레위 지파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완전히 큰 소동을 겪게 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욕심, 특히 이제 성적인 어떤 그 같은 타락함,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적으로, 큰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갔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보고 이제 남편을 갖다가 맞이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죠. 이 레위 사람의 아버지 장인이 가만 보니까 넉 달 동안 자기 딸이 결혼했던 딸이 집에 와서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렵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위의 마음을 이 장인이 사서 이 아내를 자기 딸을 잘 돌봐주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극진히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지냈고, 이제
사흘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레위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일지도 모르는 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가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사흘이 되고 나흘째 되는 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사위의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에 좀 더 머물고 좀 더 먹고 실컷 마음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지내고 나흘째 되는 날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는 일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즐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섯째 날에 이제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했더니 지금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한낮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 움직였다가 낮에 쉬었다가 저녁 때 또 움직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침부터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장인이 또 붙잡았습니다. 아, 더운데 일단 먹고 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3시쯤 이렇게 해가 지게 되면 그때쯤 떠나게 하고 또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마 계속 흔들리는 사람한테 마음이 유약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장인이 붙잡으니까 또 앉아서 먹고 마셨던 건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하루를 더 머물고 가라고 또 장인이 붙잡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에이 가면 움직이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이게 하고 또 한 번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레위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니까 가야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저녁 때 일어선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와 같은 그 우유부단함과 또 이 계산이 정확하지 못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 이 사람이 말한 그 에브라임의 맨 북쪽 끝에까지 가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반나절 정도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계산을 했다면 밤에 그런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유숙하지 않고 곧장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것들을 시간 충분히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밤중에 저녁 때 다 늦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기까지는 길거리 한 6, 7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계산했다면 그가 그 밤을 맞이해서 거리에서 유숙하지 않게끔 잘 계산해서 움직였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 밤에 지금 그가 유숙해야 된다, 거리에서 유숙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다가 금방 이 해가 지는 바람에 지금 이 종이 함께 갔던 종이 우리 저기 더 이상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갔다가 위험하니까 우리 여기 여부스 그 마을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부스 족속은 아직 완전히 이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물론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그 물깃는 자와 또 이렇게 장잡히는 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섬기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통치 제도가 막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그들이 여부스 족속이 자기들 자치적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속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가만 보니까 거기는 여부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들이 항복은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대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부스 족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쪽으로 가자 해서
기브아나 라마 쪽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기브아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이 기브아에 가서 이 사람이 앉아서 이제 그 넓은 사거리, 이제 기브아 성의 그 넓은 사거리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두 곳 정도는 있어서 거기서 머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여행객들이 지나갈 때 할지라도 그렇게 뭐 여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보통 다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그 한 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가 있으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불러서 우리 집에 머무시오 하고 이렇게 손 대접하는 것을 이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제 베두인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자기 텐트로 불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같이 식사 좀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쉬었다 가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문화고 예의라고 알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다가가서 오셔서 발도 씻고 또 쉬었다가 제가 음식을 대접해 드릴 테니까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들의 문화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은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과 또 이 종과 나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큰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욕심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마땅히 손 대접하기를 게으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이 어겼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같은 손 대접하는 모습을 그들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거기서 큰 길가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큰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돼서 뭐 짐승도 없고 그런 곳이 치안이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들짐승이 돌아다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강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얼른 다가가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 큰일 납니다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보시면 22절에 사사기 19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 이 말은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우리 생각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고 했을 때 천사 둘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롯이 천사 둘을 이끌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대접을 하려고 할 때 밤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이끌어내라고 자기들이 관계하겠다고 하는 장면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브아에서 동쪽으로 어느 정도만 가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과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그들이 소돔에 있었던 그와 같은 성적인 타락, 욕심, 세속됨,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불량배들이 원한 게 누구였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가장 끔찍한 모습이 바로 이 동성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다 이렇게 멸망시키셨는데,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밥습을 해서 지금 그 같은 성적 타락, 동성애와 같은 이 같은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이게 들어왔을 때 그 레위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끌어내라고 자기들이 관계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브아 사람, 이 불량배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정말 타락한 욕심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욕심인데 주로 지금 어떤 욕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적 타락들. 그러자 이제 23절에 보시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렇죠? 이 노인이 지금 이 레위 사람도 또 레위 사람의 첩도 다 또 기브아 사람들도 다 욕심에 빠져서 지금 다 자기들이 욕심껏 살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이 노인만 지금 이 레위 사람 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또 지금 이와 같이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악행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망령된 일이 무슨 뜻이죠? 망령되다는 게 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넋이 빠졌다. 넋이 빠진 행동을 하지 말라.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손님에게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렇게 너희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지. 왜 그런 짓을 하려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이렇게 노인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이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레위 사람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겠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25절에 보시면 갑자기 레위 사람이 달려들어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첩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 첩을 끌어내서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동틀 때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동이 텄습니다. 그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자 이제 이 남편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이제 아침 일찍 됐으니까 해가 중천으로 올라가기 전에 일찍이 움직여야 덥지 않으니까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어준 그 첩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보면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 첩을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버리게 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것은 이제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는 것은 이 이교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놓는, 나를 의탁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끝까지 그 남편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와서 그 문지방에다가 이제 집 문지방에다 손을 댄 거죠. 나를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여인이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제 죽은 여인이 자기 첩에 시체를 싣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왜 죽었는지, 물론 이제 이 불량배들의 그 같은 잘못도 있지만 이 남편인 레위 사람의 이 같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 자기 한 사람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기 그 아내를 내어줘 버린 이와 같은 모습에서도 자기도 일말의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죽은 그 첩을 보고는 화가 난 거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시체를 거두었다가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의하자.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 의논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물론 지금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같은 악한 불량배들이 행한 악한 행실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한 잘못에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게 욕심입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부정한 여인하고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됐고, 또 이렇게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 살인죄, 속죄할 수 없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곧장 죽여야 되는 그 같은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를 치는 죄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녀에게서는 그에게는 그 속죄죄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간음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누가 먼저 간음을 행했죠?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먼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행했고 또 그의 아내도 첩도 그와 같이 그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도 역시 사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에 의하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도록 막아 놓으셨고, 곧장 그것은 율법을 준행해서 심판을 준행해서 그에게 돌로 쳐 죽이는 투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욕심에 가득 차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이 불량배들이 지금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럼 기브아 성에 있는 그 장로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그들을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이는 건데, 이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욕심입니다. 내 안위, 내 편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 욕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야고보서 1장을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아니, 17절까지, 13절부터,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큼 성숙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큼 그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위치에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테스트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할 때 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를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가 할만하거든 그때 가서 그에게 일을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에게 일을 맡기려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테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말로만 그렇게 그 정도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미혹이라고도 하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이것은 유혹입니다. 미혹이고, 그걸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된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두 번째 의미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그에게 합당한 정확하게 그에게 맡겨진 위치에 놓기 위해서 각 사람을 테스트하시지만 그걸 넘어뜨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질 만큼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뻔히 그게 굉장히 만약에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100원을 투자하고 어떻게 1000원을 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속이죠. 그게 가능한 것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들어갑니다. 야, 정말로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을 번다면, 야, 이거 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내가 솔깃하게 되고 그것을 쭉 듣다 보면은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미혹되는 것,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가 첩을 얻고 또 그가 외도를 하고 또 다시 또 그 첩에게 또 가서 또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갖다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그 아내를, 그 첩을 죽이게 되는 이와 같은 죽음에 내몰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그렇게 행음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속지 말라. 그렇게 하고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에 불순종하면 내 욕심을 가지고 막 불순종하면서도 마치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다 뭐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그러고도 내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평안할 거라고 착각하는, 속는 거죠.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고 세상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열어놓으셨으니까요. 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다른 헷갈렸습니다. 20. 예,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1절부터 이제 우리 3절까지 볼까요?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내가 얻으려고 막 그냥 다툰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구했는데도 그가 얻지 못한다면 그는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잘못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17절에 보시면 그 온갖 좋은 것들, 온갖 그 선물들은 어디서 오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막 다른 사람들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받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처가 있을 것입니다. 본처도 있고 또 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그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만뒀어야죠.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욕심을 부렸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첩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이게 어려운 일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무리 욕심을 내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건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막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탐욕을 부려서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하게 된다고요.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는데 그거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 더 이상 네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네 힘으로 다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안 줘도 너는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너 혼자 살렴 하고 놓아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욕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그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이 사망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낸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면 우리가 주실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탐하고 싸우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재산이 많다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까? 뭐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면 좀 더 살 수 있겠죠. 좋은 의료 그 혜택을 받으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일찍 죽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욕심입니다. 5가지가 다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예,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우상숭배니까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항상 일정하세요.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갖고 있는 이 욕심,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사사기 19장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앞으로 이제 20장, 21장을 볼 때 그 문제가 어떻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지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분노, 자기 첩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한 분노함으로 자기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버리는, 그래서 온 나라를 다 들썩거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순종은 분명하게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욕심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뿐이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가 탐심을 내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그가 제대로 잘 활용하게 될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사에는 바깥으로 보이는 드러난 은사도 있겠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할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은사도 더 나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셔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으면 그 하나라도 없으면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항아리에 한쪽 구석에 구멍이 나버리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항아리는 다 새버리고 마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리 멋진 항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쪽에 구멍이 나버렸는데 자기 은사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항아리에 아무 소용도 없는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듯이 교회가 아무리 드러난 은사들이 아무리 멋지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은사자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싸늘한 거예요.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하고 아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감사함,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을 때 하나님은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너희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대로 또 그에게 그 성장하는 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우리 회개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